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번 주에도 정말 제가 너무 할 말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참 우리 학생들한테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더 많은 얘기들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했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그리고 같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길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인생에 나아갈 길 이제 두 번째 이제 2부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일단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해하시겠지만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여기는 이런 식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우리 성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지금 우리 학생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나누는 이유는 제가 조금이나마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길들을 봤을 때 우리 학생들이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을 보여주면 좋을까? 어떻게 지도를 줘서 우리 학생들이 자신들에 맞는 삶을 찾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들을 잠깐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너무 많은 얘기들을 제가 했기 때문에 좀 잠깐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마치 이제 지도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지도 맞죠?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만 무조건 가는 길이 아니고, 또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가 그냥 내 삶은 내가 주인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마음대로 가는 그런 길도 아니에요. 우리 막상 살아보면은 우리가 이 지도를 마치 보듯이 나에게 뭔가 어떤 길을 통해서 가면은 이 상황에 맞게 또 어떤 식으로 잘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도구가 우리 지도인데, 그 지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현실이라는 말을 쓸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현실이라는 말을 재정립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은 어찌 보면은 정말 너무 힘들고, 뭔가 내가 이게 공부하거나 또 앞으로 진로를 설계하는 방향을 설계하는 게 너무 벅차고 힘든 게 많은데, 그거를 뭔가 그냥 그렇게만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에서의 현실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 또 주님께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시는, 또 만들어 가시는 그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를 우리 한 명 한 명,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학생들, 또 여기 뒤에 계시는 교사 선생님들, 또 여기 누구든 간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따라가는 그 모든 사람들한테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이시는 것이 바로 현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꽃에 대해서 잠깐 했었죠. 너무 시간이 급해가지고 제가 막 엄청 빨리 이렇게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꽃이라는 거를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게 되게 아름답고 정말 이게 꽃 막 한참 피는 시기에 우리가 축제 가서 막 우리 눈을 즐겁게 하는 정말 좋은 이 자연의 하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실 때가 많으세요. 근데 이럴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면 갑자기 하나님이 와서 막 외계에 저기 오늘 물리 공식 막 해가지고 우리한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이상한 수식들을 막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만약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요? 과연 그거를? 근데 충분히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정말 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가장 우리 가까이 있는 삶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셔서 우리한테 얘기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꽃을 이용하셔서 하셨던 말씀은 바로 하루 있다가 그 다음 있으면 그 한 달밖에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에 피다 지는 삶이랑 영원토록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 베드로가 정말 정확하게 이거를 다시 불러와서 이거를 인용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같이 봤던 모든 육체와 풀은 어떻게 됐죠? 이 풀의 꽃의 영광은 하루에 있으면 곧 있으면 금방 말라 없어지는 영광이다. 그런 아름다움이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라고 했던 그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이 성도들한테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이 말씀은 구약의 그냥 유대인들만 아니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만의 말씀이 아니라 좀 우리한테도 이 교훈은 여전히 정말 중요하게 적용되는 그런 교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와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말씀,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생명은 어떤 거에 기반돼 있다고요? 하루 있다가 없어지는 꽃이 아니라 뭐로 돼 있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이 영원하신 말씀으로 또 어떠한 현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분인지를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준비돼 있죠? 네. 어떤 말씀이든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건데, 자, 우리 학생들한테 다시 한번 또 오늘 저는 항상 질문을 던지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 스스로한테도. 우리가 막 공부에 치이고 막 엄청 열심히 살아갈 때 이런 질문을 나 스스로한테 던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막 움직여서 내가 다시 한번 잠깐 멈춰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내가 생각하는 이 길의 모습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우리 오늘도 우리 걸어서 오신 분 여기 교회까지 한 분밖에 없구나. 요즘 다들 너무 편하게 살구나. 2명. 그래서 대부분 다 이렇게 차 타고 오죠. 저도 차 타고 왔어요. 참고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걸어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어쨌든 뭐 우리가 살면서 어쨌든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저도 지금 일을 열심히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차를 못 타기 때문에 계속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 이제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뭐 일일이 한 명씩 물어보진 않을 테니까 내가 생각하는 길은 뭐지? 그냥 딱 길 이랬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자, 근데 길이라고 했을 때 정말 편한 길을 생각할 수도 있고 되게 힘든 길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인생길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그냥 정말 순수한 물리적인 길을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옛날 이 사람들이 길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길을 만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만들지가 다 다양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길이라 해도 우리가 생각할 때 숲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언덕길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지금 어떤 생각하죠? 고속도로 길, 쫙 이렇게 터널 뚫고 가는 이런 길들. 아니면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완전히 그 넓평야에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냥 쑥쑥쑥 가는 그런 길도 있거든요. 아니면 차 막혀 있는 그런 길 이런 거 생각하시고 아니면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기 어떤 생각하죠? 사람들 꽉 차 있는 길 이런 생각하는데 자, 예전에 우리가 이 로마 시대 때를 생각해 보면은 잠깐 이제 많이 과거로 돌아가 보면 이 로마 사람들이 정말 머리가 똑똑해서 이 사람들 어떻게 길을 만드냐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내가 어떻게든 편하게 시간을 최대한 낭비하지 않게
이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정말 효율적인 길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도 남아있고 웬만하면 잘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의 건축 기술이 놀랐거든요. 근데 그 길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찌 보면 가장 원하는 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길이에요. 자, 보실까요? 자, 보시면 길이 되게 쫙 뻗어 있죠. 그 되게 도로도 정말 뭐 보기엔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우리가 너무 아스팔트 완전 너무 평평한 길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길은 되게 울퉁불퉁해 보이는데 그 당시에 이런 길은 말도 안 되는 길입니다. 정말.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떻죠? 지금 저 끝까지 길이 잘 보이죠? 그리고 주변에 어때요? 뭐 크게 가리는 게 있나요, 없나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없죠. 이런 길을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 우리가 흔히 옛날 과거에는 이런 길이 마치 고속도로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마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좋은 길을 만들어서 어떻죠? 뭐 어떠한 변수도 크게 없게 그냥 정말 이렇게 안정적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이런 길입니다. 자, 근데 이런 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독특한 길이에요. 보통 과거에 이런 길을 건너는 거는 이 하나의 우리가 문화의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정말 왜냐면 평소에 사람들이 걷는 길과는 많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오래된 옛날 길이지만 정말 그 옛날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 당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절대로 정말 그 혁신적인 길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다시 돌아와서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평탄하고 편하고 변수가 거의 없고 예측이 되는 길만이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뭔가 어느 한 시점에 예를 들면 우리를 불렀어. 그러면 그 길대로 우리가 막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원하는 건 이런 길이에요. 솔직히. 정말 편하게. 하나님이 이제 내 방향과 모든 걸 이제 보여주셨어. 나는 이제 이대로 가면 될 것 같아. 하고 이제 이대로 살아가겠죠. 근데 어때요? 현실이 이런 길일까요? 하나님이 이제 이런 길로만 가려고 하실까요? 과연? 우리 말씀에서도. 자,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정확히는 이런 길입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우리가 아까 말했던 로마에서 만든 그런 평탄하고 이런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어떤 길이죠? 지금 보시면 그냥 산밖에 안 보이죠. 지금 보시면. 근데 자세히 보면은 하얀 선들이 있어요. 지금. 그게 최대한 나름대로 이게 너무 위험하지 않게 최대한 그 위험을 피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나름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 있습니다. 실제 지금도 현재에도 가보시면 이게 우리가 고속도로도 있지만 이스라엘 이 나라 안에 이 땅에 이 고속도로 뚫어놨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원하면 이런 길을 타고 등산도 할 수 있고 타서 가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길이 어찌 보면은 옛날 예수님 당시 또 다윗 당시 또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길은 아까 말했던 이 길이 아니고 이 길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걸 통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너무나도 큰 이런 방향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나는 이제 명확하고 이대로 가면은 평탄하게 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리고 되게 나는 그 길을 따라서 힘있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런 시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오히려 이런 길을 가기 싫고 피하고 싶고 나는 그 길에 좌절하기도 하고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정말 이 수많은 일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식으로 다시 우리의 길의 방향을 잡아가야 할까? 이거를 같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는 제가 좀 편하게 갔어요. 여러분들한테는. 근데 오늘은 또 저를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또 가만히 있을 수 없겠지. 그래서 오늘의 힘을요. 자, 그래서 오늘 같이 제가 또 우리 학생들
같이 이제 제가 목소리가 크지 않으면 진행을 안 할 거예요, 보통. 제가 같이 이게 뭔지 알려줄 테니까 같이 한번 목소리를 내서, 자,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말고 이제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게 뭐 어떤 뜻인지 당연히 알려드리겠죠. 자, 여기 첫 번째 단어. 자, 이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 쿰. 자, 따라해 볼게요. 자, 쿰. 좋습니다. 쿰. 자, 쿰. 이게 뭐냐면, 일어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쿰. 그래서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자, 일상생활에서 누구 보고, 야, 일어나! 이럴 때 이제 쓰면 돼요. 쿰.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쿰. 자, 이 단어 하나 있고, 쉽죠? 생각보다 어려운 걸 제가 들고 오진 않았어요. 자, 두 번째 단어. 자, 제가 봤을 때 뭐지? 이건데, 이건 조금 이제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최대한 따라해 보세요. 자, 이건 뭐냐면, 레흐. 좋습니다. 좋아요. 아유, 좋네. 자, 레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정말 이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가래 끓는 소리가 있는데, 레흐. 자, 이 연습은 집에서 하시고, 이게 뭐냐면, 가라. 되게 단어가 쿰, 레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이 뜻입니다. 되게 이게 그냥 뭐 서술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누구에게 명령을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렇게 명할 때 맞죠? 그래서 일어나서 가라. 그래서 이 단어를 꼭 계속 마음에 기억하시고 같이 이제 이 말씀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단어를 왜 제가 들고 왔냐면 정말 이 단어가 하나님이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길 너무 좋아하세요. 이 단어를, 이 말을. 일어나라, 가라. 이게 특히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특히나 이 단어를 너무나도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쓰실까? 이제 이게 궁금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 먼저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시면 자, 제가 이거는 읽겠습니다.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는 이미 충분히 너무나도 많은 앞선 허다한 너무나도 구름같이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 이 얘기예요. 증인들이 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본다면은 모든 나를 지금 얽매이고 내가 지금 너무 무거워서 들고 지기 어려운 이 모든 이 죄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인내로 뭐라고 한다 했죠? 경주한다. 달려간다. 자, 우리가 오늘 주제가 계속해서 길이기 때문에 이 경주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계속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자, 근데 여기 제가 뭐를 표시해 놨냐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 앞선 선배들이 어떻게 됐냐면 자, 여기 나온 것처럼 다 익숙한 이름들이죠. 맞죠? 다 한 번씩은 들어볼 만한 이름들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을 특별히 제가 뽑았냐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쿰, 레흐 이 단어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리고 그게 뭐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아도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쿰, 레흐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던 사람들을 제가 불러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 제가 얘기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한 명을 뽑아서 오늘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엘리야, 그쵸? 우리가 어쩌면 되게 익숙한 사람인데 이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가게 하셨을까? 어떤 식으로 인도하셨을까? 이제 우리가 같이 우리가 많은 예시를 우리 삶에서 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많은 것들을 많은 교훈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아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또 우리가 이 길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엘리야는 히브리어로 엘리야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름 자체가 너무나도 강력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이름이 그 어떤 의도로 지어졌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데 정확히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엘리야가 등장하는 시기를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의 이름이 갖는 의미가 너무나도 강력해요. 자, 우리는 이 한국이라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신이 있다 없다 이걸로 우리는 항상 싸우죠. 이게 고민을 하죠. 내 삶에 나는 그냥 신은 없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무신론자들을 많이 우리는 볼 거고 이제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맞죠? 근데 막상 우리가 중동이라는 지역, 우리 지금 이스라엘이나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뭐 이스라엘, 요르단, 제가 갔던 그 지역들 가보시면은 이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무신론이라는 게 없어요. 신기하게도. 이 사람들은 항상 뭐 그게 어떤 종교가 됐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은 신은 무조건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게 가장 큰 고민이냐면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이 참된 신이냐, 이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죠? 나의 하나님, 나의 신은 누구죠? 여호와이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학생들도 성경을 보실 때 그냥 여호와 하나님 막 나오잖아요, 이름들이. 근데 이게 그냥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우상들은 너무 많았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성경에. 근데 그 신들 중에 정말 참된 전능하신, 정말로 우리가 따라야 할 참된 신은 우리 현실 얘기했죠. 참되다, 현실이다 라고. 그 참된 하나님은 누구냐? 여호와다, 이렇게 하는거든요.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이렇게 엘리야는 자신의 이름 자체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이 엘리야를 제가 특별히 오늘 우리 학생들과 나누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엘리야의 이름 못지않게 이 엘리야의 삶은 매우 파란만장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주제와도 매우 알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길은 절대 평탄한 길을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쩌면 매우 울퉁불퉁해서 그거를 예측하기도 힘든, 그리고 가는 길이 항상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길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엘리야 하면 어떤 이미지들이, 또 어떤 이야기들이 다 떠오르죠? 이런 거죠? 맞죠? 엘리야 하면 당연히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웠던 그 순간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엘리야 하면 또 생각나는 건 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마차를 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이죠. 자, 근데 제가 오늘 특별히 우리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 엘리야는, 자, 어떤 사람이냐면 한때는 이렇게 힘있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담대하게 이 길을 걷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도망자 신세가 돼서 쫓기는 신세가 돼서 이 정말 내 삶을 살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사람으로 전락을 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그 힘을 얻어서 어떻게 이 돌아오게 됐는지를 우리가 같이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이 엘리야에 대해서 솔직히 이걸 하나하나씩 가면 좋지만 제가 이제 최대한 우리 학생들 모두가 좀 이해하기 쉽게 이 부분을 같이 가져왔어요. 자, 일단은 엘리야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선지자들이랑 싸우는 그 모습, 일단 그 제단을 두고, 그리고 아니면 뭐 승천한 모습,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상상을 하시는데, 자, 우리 어떻게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는지부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의 등장 자체가 매우 스펙타클합니다. 엄청 대단해요. 왜냐하면 자, 어떤 배경이 있냐면 일단 엘리야가 등장한 시기가
바로 우리가 가장 성경에서 악하다고 알려져 있는 아합 왕이 등장할 때 등장합니다. 자, 아합 왕이 어떻죠?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이 시돈에서 사실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데려와서 여왕을 만들고 또 이세벨이 어떻게 되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이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제 그 이세벨 하는 말을 따라서 똑같이 죽이는 거죠. 그 왕의 힘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자, 이런 시기에 엘리야가 갑자기 반짝하고 등장합니다. 바로 이제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자, 등장하자마자 어떻게 하죠? 왕을 찾아갑니다. 아합 왕을. 그리고 어떻게 하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고 엄청난 선전포고를 하고 등장을 합니다. 어때요? 이 말 자체에서 이미 이 담대함과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엘리야가 등장하기 전부터 어떤 배경이냐면 정말 수많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근데 어떻죠? 엘리야는 갑자기 그 앞에 서서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이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아까 말했죠?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맹세할 건데 이제 비가 없을 거야. 물이 없을 거야. 이제 가뭄이 올 거야. 기근이. 자, 그렇게 하고 이렇게 등장을 하죠. 저는 이제 이 말을 이렇게 읽어봤을 때 정말 얼마나 엘리야가 담대함을 가지고 이 왕 앞에 서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 이대로 그냥 계속 가는 걸까 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말을 하자마자 자,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돼 있죠?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 엘리야는 선전포고를 던지러 왔어요. 아합 왕한테. 근데 어떻게 됐죠? 그러고 이제 엘리야를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한테 얘기를 하세요. 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이라고 하면 요단 강입니다. 요단강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뭐를 하려고 하시냐면, 자, 엘리야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왔어요.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뭐를 하시죠? 피하게 하세요. 왕으로부터. 신기하죠? 그래서 이 경험이 얼마나 놀랍냐면,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이게 담대함이 그냥 나온 건 아니에요. 예, 정말 나를 진짜 그냥 아무 무대뽀로 그냥 가서 나 죽을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엘리야는 어떤 거냐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하나님을 두고 나는 맹세할 건데 너희는 이제 이제 기근이 올 거니까 너희는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다. 자, 그래 어떻게 실제로 하나님은 지켜주셨어요. 너는 빨리 가서 이제 거기를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숨어라고 하세요. 신기하죠? 이게 그냥 담대하게만 두시는 게 아니라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 위협으로부터.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를 먹이리라. 와, 이 정말 하나님이 어디까지 보증하시냐면 그냥 이 죽음으로부터만 피하게 하신 게 아니라 너 어디로 가서 너 거기서 숨어서 이제 지내. 내가 말할 때까지. 근데 그냥 지내는 게 아니라 알아서 지내가 아니라 내가 너를 먹여 살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이게 마치 우리 삶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분명히 그런 믿음이 있어요. 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부르시지? 그러면 나는 이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당연히 채워주실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여기 서 있는 저 또한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예, 이런 시기가 있고 정말 내가
뭔가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도우시구나, 나를 보호하시구나,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릿 시냇가라고 돼 있는데, 자, 그릿 참 한국어가 항상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이름들을 그냥 보면은 어떤 그냥 와닿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그릿이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자르다, 잘라진. 그 시냇가라고 돼 있는데, 시냇가가 이제 우리가 보면은 막 절절절절 우리 저희 부모님 집 앞에도 이렇게 시냇가가 아주 이쁘게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막 자연도 잘 돼 있고 아주 그냥 뭐 되게 평온하고 이런 시냇가를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시냇가는 그런 시냇가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 사막 가운데 물의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냐면 정확히는 이 그림입니다. 신기하죠, 되게? 되게 주변을 보면 어떤가요? 완전히 사막 그 자체죠. 그리고 그냥 사막도 아니고 좀 울퉁불퉁하고 바위가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어때요? 아까 자르는 시냇가라고 이름도 지어져 있는데 되게 뭔가 협곡이 쫙 있으면서 그 안에 뭐죠? 물의 길이 있는데 물이 잘 안 보여요. 근데 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주변에 풀이 자랍니다. 나무가 자라고. 정말 신기한 이 모습을 보는데, 이 엘리야는 이런 지형에 대해서 매우 익숙한 사람일 거예요.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엘리야가 어디 출신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자신은 여기 이런 시냇가라고 가라고 했을 때 어쩌면 자기의 익숙한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알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이미지의 시냇가, 우리 흔히 현대 말로는 와디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런 와디로 가서 너는 숨어 있어라. 그리고 거기서 물을 마시고 내가 까마귀를 보낼 테니까 너를 이제 완전히 먹여 살리겠다, 거기서. 자, 그래서 어찌 보면은 엘리야는 어쩌면 자기가 익숙한 곳, 익숙한 곳으로 또 가서 숨어 있고, 또 거기서 어떻죠? 자연이 주는 이 물의 길을 따라서 거기 주변에서 살면서 숨어 지내면서 그냥 물을 마시면 돼요. 그리고 또 까마귀가 날라온 건 신기하죠. 까마귀가 나와서 막 뭐 고기도 주고 빵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이런 경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시는 거예요. 직접. 내가 너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때는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그리고 너는 이대로 피하면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나냐면 이제 물이 다 말라버려요. 심지어 이 물조차도 말라버립니다. 엄청난 가뭄 때문에 이제 마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그대로 엘리야를 두시는 게 아니라 너는 뭐라고 돼 있죠? 일어나 가서. 여기 나오죠. 쿰 레 여기 나옵니다. 바로 엘리야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 하냐면 이제 시돈인데, 지금 혹시나 궁금하신 분은 지금 현대에 있는 레바논 레바논이라는 곳에 있는 시돈이라는 도시 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고 이제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죠. 또 그 일이 있은 후에 뭐라고 되냐면 또 너는, 하나님이 또 한 번 엘리야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누구한테 가라고 돼 있죠? 아합한테 가라. 이제 이게 이미 3년이 지난 후인데 여기서 아합의 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고 계속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는 직접 그 말을 믿고 계속 가죠. 근데 이 가는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가는, 이제 무엇을 위해서 가냐면 결국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이야기 맞죠? 그 갈멜산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을 위해서 이제 엘리야는 갑니다. 자, 갈멜산. 자, 갈멜산이 제가 지도를 다 보여드리려고 하면 좋은데 딱 봐도 아까 사막 보셨죠? 그 사막이랑은 너무 다르게 그냥 산을 보세요. 우리나라도 뭐 이미 막 숲이 많고 막 이런 워낙 우거진 이런 이 산들이 많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 너무나도 다양한 지형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풍족한 이 비가 많이 오고 식물이 잘 자라는 이런 산은 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한테는 살아가기 위한 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도 많고. 근데 이곳에서 뭐를 하고 있냐면
이제 그 엘리야와 이 바알 선지자들 또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제 싸움을 시작하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아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싸움의 이제 절정으로 갈 때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좀 추려서 너무 길기 때문에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열왕기상 17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근데 뭐라고 돼 있죠?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엘리야가 이 싸움을 준비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이제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인 걸 보여주고 싶은데 뭐라고 돼 있죠? 사람들은 뭐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지 여기로 붙을지 저기로 붙을지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엘리야는 정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전에도 어떤 일이 있냐면 엘리야는 이미 그 이세벨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죠? 이 큰 싸움을 이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우리 아는 것처럼 아까 사진으로 봤던 것처럼 누가 이겼죠? 바알 선지자가 이긴 게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그 엘리야의 재단에 하나님은 불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만을 기억할 때가 많은데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싸움을 승리하고 끝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어떻게 했죠? 뭐라고 돼 있냐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은 이제 이걸 보았던 사람들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그들이 곧 그 선지자들을 잡은지라. 자, 그리고 어떻게 돼 있다 했죠? 엘리야가 그들을 기슭 시내로 내려가서 뭐 했다고 했죠? 죽였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엘리야라는 이미지를 했을 때 그냥 와 해가지고 빡 불을 내리고 자 보십시오 이러고 끝나는 이렇게 스토리가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싸움의 끝은 어디로 가냐면 엘리야가 자 보던 사람들이 이제 다 본 거잖아요. 아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거짓된 선지자들을 다 잡아라 해서 저기로 내려가서 그 몇백 명이 되는 수백 명이 되는 사람들을 그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칼로. 생각보다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수백 명에 대한 사람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엘리야는 뭔가 그냥 이렇게 하는 그 정도만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엘리야는 이 정도의 이 담대함을 가지고 이 싸움을 이기고 이 사람들을 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그냥 가서 그냥 칼로 이렇게 치는 거죠. 실제로 그 갈멜산에 가보시면 이제 이러한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이 동상을 보시면 엘리야예요, 이게. 근데 엘리야 하면 우리가 보면 막 제단 이런 게 막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모습이죠? 뭐를 들고 있죠? 칼.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은 그냥 그 싸움에서 이기는 그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이 거짓된 선지자들을 치고 이 칼로 치는 이런 어쩌면 되게 무서운 엘리야의 모습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자, 근데 이랬던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담대하고 누가 봐도 이건 정말 거침없이 그냥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가고 있어요. 그냥 직진이야. 그냥 끝까지. 근데 이랬던 엘리야가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19장을 넘어가면은 돌변을 해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엘리야가 물론 이세벨이 난 널 죽이겠다 이렇게 하긴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했던 엘리야가 왜 갑자기 바뀌었지? 사람이 한순간에? 이게 정말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막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아서 이제 쉽지 우리가 막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곤 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이걸 뭐 설명하기 이전에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싸움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이걸 이기고 그다음에 엘리야가 이 선지자들을 치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질문. 엘리야는 과연 이세벨에 대해서 얼만큼 그 명성을 알고 있었을까? 이세벨이 어떤 여인인지. 자, 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말 잘 알고 있었을까? 왜냐면 이세벨이 그 사람을 보내서 나 너 죽일 거야 하는 순간부터 이제 엘리야가 도망을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엘리야는 이세벨 명성을 알고 있었나.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스스로 한번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엘리야를 따라서 아까 바울이 아니라 바알 선지자들을 잡던 그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지금 그 사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도망을 가는 그 시점에 아까 그 400명 수백 명 되는 그 사람들을 잡았다 했잖아요. 잡아서 다 같이 죽였거든요. 엘리야를 포함해서. 근데 그 엘리야를 따랐던 그 사람들이 없어요. 자, 세 번째. 그리고 아까 첫 등장 기억나시죠? 엘리야가 정말 담대하게 왔을 때 그냥 엘리야를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자, 너 빨리 여기로 도망가. 내가 너 보호해 줄 테니까 저기로 가서 숨어 지내. 그리고 내가 심지어 너가 굶어 죽지 않게 심지어 너를 공급해 줄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은 어디 갔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네 번째 마지막 질문은, 그럼 이 싸움을 했던 엘리야는 분명히 엄청난 이 많은 변화들을 기대했을 건데, 또 엄청난 큰 사람들의 이 변화를 기대했을 건데, 그 엘리야가 막상 마주했던 현실은 무엇이었죠? 내가 이 싸움을 이겼잖아요. 근데 싸움의 결과가 뭐였죠? 그러니까 도망을 뭔가 가는 거야, 갑자기. 자, 그래서 시간상 이걸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엘리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이 질문들을 통해서 엘리야가 전혀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현실을 맞이한 거로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이전의 경험을 비춰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이 정도 했으면은 이거 정말 절정이거든요. 이 정도의 싸움은. 이 정도면 사람들도 막 변하고 이제 아합이란 왕도 변하고 또 이세벨도 어떻게든 처지고 그리고 뭔가 다 상황들이 역전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죠? 나한테 반대로 역전이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아무도 없는. 난 분명히 하나님만 믿고 이 길을 갔는데 여전히 혼자네. 그리고 오히려 더 안 좋대. 예전보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냐면 이제 엘리야는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엘리야의 여정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우리 이 그림을 또 안 그려봐요. 이제 얼만큼까지 처절했나 엘리야가. 자, 엘리야의 여정이 제가 이제 이게 작은 지도로는 표현이 안 돼서 제가 여기 지금 현재 오면 여기 요르단이고요. 지금 현재 그 지도인데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이집트예요. 여기가 시내반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큰 영역을 보는 지도예요. 이 정도면. 자, 근데 여기 표시된 걸 보이시나요? 자, 여기 갈멜산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자, 첫 번째 갈멜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이제 열왕기상 19장 4절을 읽어보시면, 자, 첫 번째로 쭉 이렇게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면요? 브엘세박라는 곳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루 정도를 더 걸어가서 이제 이 완전 사막 중에서도 최악의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엘리야는. 여기 딱 봐도 보이시나요? 위에는 그래도 조금 초록초록한 느낌이 있는데 밑에는 그냥 완전히 그냥 사막 그 색깔 그 자체에, 그 다음에 그냥 사막이 아니라 이게 엄청 이 거친 그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딱 들어가면서 거기서 한번 기도를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되죠? 거기서 한 번 더 가서 끝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 사막을 더 들어가서 어디로 가냐면 호렙산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호렙산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게 신의 산, 호렙산. 그리고 우리 구약에서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으로 엘리야도 똑같이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까 로뎀나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게 이제 로뎀나무, 이제 성경을 보시면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한번 멈춰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한테 한번 외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호렙산에 가서도 한 번 더 하나님께 외칩니다. 근데 이 외치는 이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이제 한번 시간이 되면 열왕기상 19장 4절 그 다음 19장 10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자, 첫 번째 외침은 하나님 이 현실이 이게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넉넉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넉넉합니다는 좀 어색한 것 같고 더 정확한 표현은 이제 저는 너무 벅찹니다. 더 못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이 사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너무 현실이 저는 버겁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두 번째는 저는 앞선 제 믿음의 조상들에 비하면 저는 너무 작습니다. 차라리 저를 그냥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야가.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하고 자, 두 번째 아까 호렙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저는 한때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근데 왜 여전히 백성들은 이 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왜 저 혼자 이 길을 갑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이 만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근데 내가 마주한 현실은 전혀 그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 길을 쭉 제가 다시 표시를 해드렸는데 자, 첫 번째 길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현재도 많이 제가 저 밑에까지 가본 적 있거든요. 근데 저기 위에서부터 첫 번째 지점 브엘세바라는 지점까지 가는 데만 해도 아무리 도망을 다니고 빨리 도망 다녔다 해도 최소 2, 3일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한번 이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엘리야 입장에서. 그리고 두 번째, 브엘세바에서 로뎀나무까지는 하루를 가본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못 갔을 거예요. 이게 워낙 거칠어서. 그러고 이제 나는 이제 끝났다.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거기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한번 외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실제로 이제 천사를 보내셔서 이제 먹이세요.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어디까지 내려갔다 했죠? 호렙산까지. 근데 거기는 얼마나 걸렸다고 돼 있냐면 40일 걸렸어요. 그래서 이 여정이 그냥 지금 가면은 차로 가면은 그래도 한 8시간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정말 아무런 제약이 없이 아무런 그냥 막힘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스트레이트로 간다 했을 때는 한 8시간 걸릴 것 같아요, 차로. 근데 막상 내가 걸어간다 했을 때는 얼마나 힘든 여정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왜 멀리 갔을까? 어쩌면 엘리야는 자신은 어떻게든 이 왕으로부터 또 이 사람들로부터 멀리 피하려고 하지 않았나. 근데 하나님은 어떻죠? 하나님은 그냥 두고 계세요. 그냥 엘리야가 가도록.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지금 내가 이 여호와의 산에서 내 앞에서 서라. 하나님은 분명히 엘리야를 저기 위에서가 아니라 또 중간에서가 아니라 가장 아래에 있는 저 멀리 있는 곳까지 일부러 불러와서 거기서 엘리야를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엘리야를 만나시는데 그냥 만나시는 게 아니겠죠. 자,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지나가셨다. 엘리야 앞을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돌풍이 일어나요. 강한 바람. 그리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불이 일어나요. 정말 하나님은 한 번 지나가시는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무섭죠? 자, 그래서 제가 일부러 또 현대 우리가 아는 이 세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가지들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그 세 가지 죄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돌풍, 폭풍, 또 지진, 또 화재.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쉽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봤을 때 이 세 가지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것만큼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또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냥 지나가시면 해도 어떻다고요? 이 세 가지가 순차적으로 그냥 일어나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본 거예요, 엘리야는. 근데 엘리야는 그 신기한 거는 이것들이 일어나는데 크게 반응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뭔가 이 성경에서의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가 크게 이거에 대해서 와, 막 두렵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열왕기상 19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그 이후에 뭐가 있었다 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입구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여기 세미한 소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아까 세 가지가 일어났다 했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 가운데서는 막 그 폭풍도 일어나고 또 지진도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서 일어난 그냥 지나가시기 때문에 일어났을 뿐이에요. 근데 뭐라고 돼 있죠? 그 이후에 세미한 소리. 뭐라고 돼 있냐? 이게 뭐냐면 매우 조용한 소리입니다. 그 조용한 소리가 일어났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그 작은 정말 대조예요. 이 큰 말도 안 되는 이 세 가지가 일어나는 그 이후에 갑자기 그냥 조용한 그 가운데 일어나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목소리인 거죠. 근데 그 목소리가 들렸을 때 어떻게 돼요? 엘리야는 무서워서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인식하고.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엘리야는 어떤 경험을 했냐면 분명히 아까 큰 싸움이 있었을 때 어땠죠? 제단에서 그 물을 그 제단에 하나님이 그냥 엄청난 강한 그 불을 내리셨죠. 그 제단에. 근데 그 불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불을. 얼마나 강력해요. 이 강한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나름 엘리야도. 그래서 분명히 그 강한 하나님이 이 사람들도 다 변화시키고 이대로 그냥 이제 좀 행복한 날만 있을 줄 알았는데 어땠죠? 반대로 나를 죽이러 오는 사람들만 늘고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막 도망가서 이제 하나님 만났어요, 다시. 근데 하나님 어떻게 나타났죠? 와, 그 하나님의 그 큰 힘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폭풍, 지진, 불. 근데 어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진 않았어요. 언제 계셨다고요? 이 세미한 소리, 이 잠잠한 가운데 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엘리야는 어떻게 되냐면 너는 여기 있지 말고 돌아가라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자, 이걸 통해서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이것 중 하나는 우리가 분명히 살면서 이 엘리야와 같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든 하나님 보이시는 그 길에 대해서 정말 담대하게 가는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기가 왔을 때 가면 돼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엘리야의 경우를 보는 것처럼 정말 그 순간에도 언제든지 내가 예상치 못하게 아까 질문들 기억나시죠? 네 가지 질문. 내가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른 정말 나는 분명히 이게 다 좋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결과는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그리고 어때요? 또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죠? 하나님조차도. 분명히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런 시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기가 왔을 때 그걸 하나님 그냥 두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부르시는 이 경험처럼 분명히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막 나는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막 폭풍으로 막 산을 가르고 막 이런 하나님, 또 내 삶에서 뭔가 내 삶을 막 바꿔주고 막
막 그냥 이것들을 다 그냥 반전시키는 그런 막 놀라운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때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신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죠? 가장 그 이후에 너무나도 반전이지만 내가 가장 처절하게 넘어져 있고 그냥 아무 삶의 실적 소망조차도 없는 그 순간에 심지어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 그 작은 소리를 엘리야는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땠죠? 그 앞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소리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내가 뭔가 넘어져 있고 내가 다시 이 길에서 멀어진 그 순간이 왔을 때에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근데 그랬을 때 이 귀를 기울여 봐야 되겠죠.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어떤 길을 보여주실까?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어디로 가죠? 다시 여기 호렙산을 떠나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여기 아까 이 이름들을 다시 우리가 봤었죠. 아까 히브리어 기억나시나요? 자, 쿰, 레. 우리 학생들한테서도 하나님은 이 말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앉아있고 쓰러져 있고 내가 그냥 더 걷기 힘들고 내 사는 길에서 그냥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분명히 우리 학생들한테도 내가 그 하나님을 만약에 내가 아는 사람이라 했을 때 분명히 한 명 한 명에게 쿰, 레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들을 건가? 그리고 그 쿰, 레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까 봤던 이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가라라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디로 항상 보내시냐면 다 사람들에게 보내십니다. 대부분. 왜? 바로 하나님의 그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학생들도 내 인생의 목표가 솔직히 나 잘나기 위해서만이었다면 하나님을 따를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학생들을 부르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냥 나만 잘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라는 현실을 만드시기 위해서 보내실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정말 잊을 수 없을 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 또한 계속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면서 가고 있지만 이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아까 나왔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보내세요. 그 사람들에게 보내줬을 때 정말 하나님은 나를 이 하나님이라는 또 예수님이라는 그 현실을 맞죠? 예수님이라는 그 현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게 하시구나 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 어느 시기든 들을 수 있는 경험을 하기를 또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짧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